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생활하게 되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 부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 많은 의미들, 의견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영적인 성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최대치로 발휘되게끔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간혹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면서 뭔가 그럴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진정 안으로부터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에게 부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강화되고 발휘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섬김과 사랑과 사역의 일들이 더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이제 영적인 성장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의 일들 가운데 그리고 나의 세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확장되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장하는 듯 하다가 멈춰버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됐는데 먼저 열정을 가지고 또 복음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출발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멈춰버리거나 퇴보하는 거죠. 그리고는 뭔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의 바른 이해와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말씀이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말씀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제 가지고 있을 때 성장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 협력할 건가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교회에 대한 이해죠. 특별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부족한 이해와 관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죠. 교회에 대한 바로 바른 이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드문데 이번에는 이제 말씀과 성령과 교회에 관해서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바른 이해와 바른 태도 말씀에 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모든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낸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인격을 입으셨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온전히 삶으로 나타내고 살아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이해할 때는 마리아의 자녀고 요셉의 자녀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나사렛 동네에 사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진정한 누구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고 이 생명이 인격을 입으신 분이고 이 생명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 보여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부분에 관해서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는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서 갈망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와 또 난 그분을 만났어요 라는 고백들이 간증으로 우리가 이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된 통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의심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궁금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하도 이제 많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끔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길래 꼭 저렇게 표현하셔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늘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전달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산출하는 이 씨앗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좋은 교리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네 삶을 위한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좋은 교리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좋은 이 지지대가 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어막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좋은 교훈들을 주는 측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본질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말해낼 때 영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때 단지 좋은 어떤 이해를 돕고 교훈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이 흘러가는 것이고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논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믿음으로 말해내는 것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영이, 열정의 영이, 사랑의 영이, 그리고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은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는 씨앗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고, 그리고 또 생명이 흘러가서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열매를 맺어서 또 심겨지고 또 흘러가고 생명을 재생산하는 그림들을 씨앗으로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치유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심었는데 그 씨앗에 관심은 안 가지고 대체 뭘 찾고 있니?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런 거죠.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말씀의 씨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잘했더니 해결됐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평강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화목의 말씀을 내게 심음으로써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재정의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집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성공에 관한 철학이나 책들을 읽고 도움이 되죠. 나름대로 이 땅에서의 어떤 자연적인 창조의 원리의 것들을 찾아내서 적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재정에 관한,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 안에 심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관점과 바른 태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심겨져서 썩어지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혔듯이, 항상 우리의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와 태도들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삶의 변화를 향해 있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이 경전, 교리 정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심겨져서, 사람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 뿌리로부터, 뿌리로부터, 이 기둥으로부터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로부터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뭔가 많이 아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죠. 그건 좋은 것이지만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의 과정에 조금 접근한 것 뿐입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혀야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래서 네가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림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수준의 지혜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롭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땅의 지혜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창조의 원리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재정과 그리고 건강과 삶의 모든 부분들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러나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다 보면 지혜로워지는데, 이 지혜는 무엇보다도 우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은 이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화목케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면 그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을 위한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계속해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기록되어졌다.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읽혀지지만 이 문자, 이 단어, 문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충만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시키는 거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섬기도록 만들어 버린다.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든다. 내 자신이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나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제 안 것만큼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말씀이 잘 안 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충만합니다. 영요 생명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표현으로 이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내게 영양분이 되고 내게 힘을 주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화시키고 이것이 나의 영양분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거죠. 하나 더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유케 한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요, 자꾸 마음이 답답해지고 자꾸 눌려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못 가르쳤거나 받는 사람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태도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요? 진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속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 자유가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주님께 묻고 제가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아니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늘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진리는 자유케 하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많은 경우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유케 되고, 그들이 관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들이 많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들이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성도들을 섬기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열매들이 계속 맺혀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힘든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겠죠. 그런데 결국 함께 성장하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바른 태도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율법적으로 인식하고 짐으로 인식하고 구원받는 건 쉬운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밑에 한번 봅시다.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몇 가지. 자, 첫 번째로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게 한다. 비정한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재료라는 것을 잘 모른다면 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메시지 바이블을 읽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비정한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이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그 보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가게 됐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면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멀찌감치 이렇게 피해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을 돕다 보면 내가 부정하게 돼서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할 수 없는 아마 이런 어떤 배경들이 있었던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를 싸매주고 그리고 주막에까지 뭐 여인숙 같은 데죠. 데려가서 그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하고 비용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럼 너도 이같이 해라. 주님 말씀하시죠.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일을 한다고 그러고 또 성도들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혹시 난 비정한 종교인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제 자신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난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비정한 종교인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얼굴이 이전과 진짜 많이 바뀌어지시고 볼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푸근하고 빛이 나는지. 예전에는 자기 자녀들이 막 웅성웅성 엄마 도와달라고 이러면은 아이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피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은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아이들을 위해서 뭘 더 해줄까? 그냥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돼 버린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켜 버린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 듣는 것도 너무 힘든 거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들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해서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권면도 해주고 실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함께 섬겨줄 수 있는 것들이 쉬워지는 거죠. 삶을 변화시키는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더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세가족반 양육을 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어떤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큰 상처와 어떤 뭐 배신이나 배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 사랑으로 대하고 또 함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순간순간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이 미움이 생기고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리 카펜터 목사님 간증을 해드렸습니다. 게리 카펜터 목사님은 30대에 이미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제법 돈을 많이 벌었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부족한 것 없이 나름대로 잘 산다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내가 자기가 아주 친한 그 친구, 남자친구랑 이렇게 외도하게 되면서 큰 상처를 받고 이혼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그 친한 친구랑 그렇게 외도하게 되고 이혼하게 됐는데 견딜 수 없는 이 분노와 이 미움들이 항상 자신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거죠. 그게 계기가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수 사모님을 만나서 다시금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그 미움과 분노들을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불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 두 사람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한마디 더 붙였답니다. 그러나 주님, 진짜 제 마음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자기 마음은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날벼락이라도 쳐서 그냥 직사하든지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해가지고는 이 충분한 잘못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구나, 이게 이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러나 주님,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나중에는 이 기도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됐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답니다. 나중에 이들이 구원받고 게리카바이트 목사님과 수사모님이 아주 좋은 친구가 되고 아주 좋은 후원자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좋은 관계로 함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당연히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어떤 관점과 바른 태도가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배우면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들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들이 열려져서 내 깊은 속으로부터 확신하게 될 때 이것을 계시다, 이렇게 10개자 보일 시자, 감추어졌던 것들이 열려져서 보게 된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읽고 또 읽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성령님,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른 태도죠. 성령님만이 진정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분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온전한 은혜가,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죠. 이미 주어졌는데,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이미 우리를 옮기셨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고,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넘치고 있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은혜의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의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불안해하죠? 그렇다면 왜 우울해하죠? 자, 이런 겁니다. 제 통장에 여차여차 해가지고는 10억이 입금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 정부가 경제를 말아먹어 가지고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막 이러면은 앞으로도 더더욱 힘들어질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예전에는 그래, 아휴 어떡하냐, 진짜 나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이러면서 같이 이제 인상을 쓰고 같이 욕하고 이랬는데,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막 친구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는 얘기하는데 이제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계속 미소가, 꼬리가 올라가는 거죠. 10억, 10억. 언제 찾아서 어디에다 쓰지? 10억, 10억.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우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할 수 있죠? 어떻게 슬퍼할 수 있고, 어떻게 부족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제가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라.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무엇보다도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은혜의 복음의 실제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뭐 이렇게 그분에 대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그런데 이 구약은 구원자의 필요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그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화목된 자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부분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이 인류와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모형과 그림자로 감추어지고 희미하게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부시맨, 저희 때는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 하면 이제 부시맨이었는데, 부시맨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시맨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부시맨이 묻는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비행기요? 비행기가 뭔데요? 그러면 비행기, 큰 새 봤죠? 큰 새. 큰 새보다 더 크고 더 크고 더 큰 새인데, 새는 새인데 얘를 쇠로 만들었어요. 이 창 있죠? 창이나 화살 쪽에 그 쇠로 만든 거예요. 쇠로 만든 새가 있다? 그놈이 하늘을 난다? 이게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우리 애 장난감 중에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모형을 갖다가,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저기 저 나무에서 여기 이 지점까지 이 정도 큰 이렇게 생긴 비행기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죠. 아, 이런 게 있는 모양이구나. 나중에 이런 큰 이런 모형 같은 거 보더라도 내가 놀랄 이유가 없겠네. 이런 것들은 이제 생기는 거죠. 구약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해해 보십시오. 구약에 마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마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잘못되든 잘되든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은 결국 사람이 쓴 거 아닙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부정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100% 사람이 쓴 거죠.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동시에 100% 사람이 쓴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유기적 축자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축자라는 것은 한자 한자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렇게 기록하셨다. 그런데 그 앞에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기적이라는 얘기는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죠. 기계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 받았어라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받아 쓰는 이 기계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열정,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두로와 시돈의 왕을
비유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는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는 수준이지 그냥 마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저주들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모든 뭐 일들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오시다가 드디어 이 시대에 초대교회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이 우물물이 묻힌 것처럼 파묻혔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아들 이삭이 다시 파내듯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리고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생수의 우물들을 파내면서 이 계시가 점진되고 발전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죠. 마귀의 어떤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또한 영원한 속죄, 그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1년 동안 임시적으로 죄가 가리워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한 영원한 화목제물이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 단지 모양과 그림자를 통해서 희미하게 알았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 거죠. 의롭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의 계시가 밝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행위가 온전할 때, 계명을 지킬 때만이 의로웠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제한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 수준에서는 칭의라는 것을 통해서, 뭐 칭의가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칭의하면은 너 여전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이 구원받은 버러지 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그 의롭게 함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납해주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계시가 밝아지고 확장됐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의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의롭게 태어났구나, 그리고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모든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받았구나, 이렇게 계속 계시는 전진하고 있죠.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왕과 제사장이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특별히 구별받은 아론의 지파만이, 아론의 족속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한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동안에 좋아했고 즐겨 사용했던 단어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죠. 그러나 임마누엘에서 우리는 이제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는데, 영광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것들을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경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이 비밀의 경륜이, 이 은혜의 경륜이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군요. 이 권세가 단지 귀신 좀 쫓아내고 그냥 치유하는 정도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놀라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군요. 그 이름의 권세가 이런 거군요. 밝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해야만 되고, 더 밝은 빛인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책을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뭐 저희도 이제 주일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도록 도와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들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내 의지가 필요하고 또 내가 뭔가 여러 가지 어떤 나의 다양한 믿음의 반응들이 필요한데, 조금 더 쉽게 이 성령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서 또 활발하게 나아가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핸드폰, 옛날에 그 핸드폰 기억하십니까? 모토로라에서 나왔을 때 핸드폰인지 이게 망친지 한만지 해먼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이게 크고 투박하고, 여보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단순하고 편리합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가 이 계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더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과 은혜들이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고 우리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 비밀들을 비밀한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은혜로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다운로드해 주시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은혜로 주신 이 비밀의 경륜들이, 이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다운로드 되어지더니 어느 순간 인스톨 되어지는 겁니다. 확 그 이 알집처럼 이게 어느 순간 확 풀어지면서, 우와,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고? 이게 그런 의미였어? 라면서 내가 누리는 어떤 자유와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와 영향력이 수준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한편으로는 계시가 일어나도록 위한 성령님의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말씀에 대한 이 바른 이해와 태도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불신의 재료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푸스케, 영어로는 소울이죠. 소울.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는 새로워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져야만 한다. 이런 부분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논리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겠어요 하는데, 사실은 가장 안 되어져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감정이죠. 감정.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의 감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내 감정이 막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다루는 것들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내 감정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감정이 지금 병들어 있고 새로워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내 감정을 말씀에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내 느낌은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스럽고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생기지만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이 터치받고,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이 또 터치받고, 나중에 터치받더니 이 감정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새로워져서 이제는 말씀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러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식의 감정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을 우선시해서 하나님 나는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미워 죽겠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내 감정을 말씀에 맞추는 거죠. 내 의지와 선택들을 말씀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중에는 이제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성경을 경외하면서 그것을 배우고자 하고, 그렇게 이제 개종한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경건한 이방인들이 제법 있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거죠. 전통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4,000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이 아니라고? 다른 얘기, 4,000년 동안에 안전하게 보호하며 우리를 지켜줬던 전통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공격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너그러웠다. 너그러워서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그러한가 해서 상고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진된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주고 계신지 아닌지 깊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날마다 그러한가 아닌가를 묵상하고 읽어보고 찾아보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든, 다른 사람들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이 그런가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빡빡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뭔가 의심하고 비판적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나 스스로 느낄 때 나는 예리하고 분별력이 높은 사람이야,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가 하여서, 정말 이것이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아닐까라고 너그럽게 보라는 거죠. 너그럽게 봐라. 자,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불신의 재료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죠.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 성장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자기 안에 자꾸 이제 의심이 이제 드는 부분들을 만족시키다 보니까 자기가 뭐 이것저것 이제 찾아보는 거죠.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실컷 엉뚱한 거, 또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서로 권해주는 이런 책들에게는 관심을 안 가지고 엉뚱한 찾아보고 나서는 자꾸 의심이 돼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자꾸 안 느껴져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긴 뭘 몰라. 너도 알고 있잖아. 엉뚱한 거 먹으니까 그렇지. 불신의 재료들을 계속 넣어주면서 왜 자꾸 의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기는 뭘 모르냐는 거예요. 가끔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호기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자꾸 뭐 이런 거 듣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요. 자꾸 의심이 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긴 뭘 몰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어. 그건 불신의 재료들을 계속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전진시키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다루라는 겁니다. 다루라는 거죠. 그걸 그냥 다루지 않고 그냥 엉뚱한 거 자꾸 먹으면서 왜 자꾸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설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기는 뭐 몰라. 네가 엉뚱한 거 먹어서 그렇지.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한 여자아이가, 소녀가 죽게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청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소녀가 이제 죽어버렸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막 슬픔의 분위기, 불신의 분위기가 그냥 장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가실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조용히 해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비웃은 거죠. 좀 뭘 모르시고 저렇게 큰 소리 치시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소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불신과 의심과 불안의 분위기에 의해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뭔가 의심을 얘기하고 내가 그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영향을 받는데 왜 내게 안 좋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립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죠. 다뤄야만 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불신의 재료를 다루는 말씀의 이런 바른 태도들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고 그리고 이 생명의 씨를 우리 가운데 심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관점과 바른 태도를 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단지 나에게 지적인 만족을 주고 단지 내게 어떤 좋은 방어막과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재료입니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나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나의 관계와 나의 재정과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발견되어지며 계시되어집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재료들을 다루면서 나는 오직 이 말씀에서 말씀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성장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더 많은 곳에 영향을 끼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